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같은 비참한 최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서는 곧바로 두 가지 내용을 덧붙이며 12장을 끝맺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12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서 점점 더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무자비한 교회 탄압과 야고보 사도의 처형으로 교회가 크게 위축될 법도 한데 오히려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극심한 흉년으로 재정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구제비를 바나바와 사울이 잘 전달하고 마가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3장 본문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의 이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서 대단한 중요한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단연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수장격인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그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13장 이후로 베드로는 거의 본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 복음 사역이 펼쳐졌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사역의 중심이 되어 세계 선교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도 이 13장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죠. 선교 사역의 대전환과 중심 이동이 바로 이 13장부터 펼쳐지기 때문에 13장 본문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바로 출입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서론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로 구성된 최고 리더십과 평신도 지도자인 7집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리더십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사실 선지자는 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 그것을 예언하며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과 선포적 사명을 감당한 리더십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설교자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교사는 성경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가르치며 신앙을 지도했던 리더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 특별히 5사람을 주목하며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누가 제일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언급되고 있죠.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 지도자 그룹의
탑 리더십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대단한 포용력과 탁월한 인격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물론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가 인정을 받았기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니게르라는 시므온, 우리는 이 이름을 볼 때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니게르라는 말이 라틴어로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흑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도 라틴식 이름인데요, 리비아에서도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루기오의 두 사람 모두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인 마나엔,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나엔과 헤롯,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는 한솥밥을 먹고 자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하며 죽이는데 함께했고, 또 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후에 바울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죠.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우두머리, 그 사울입니다.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이 지도자 그룹만 봐도 인종도, 피부색도, 출신 배경도, 교육 수준도, 신분도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며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부흥과 엄청난 성장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모로 예루살렘 교회와는 색깔과 결에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중심을 이동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중심의 유대적 사고로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이방 나라들을 온전히 품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배경과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개방적이고 활짝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모두 또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의 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큰 그림을 5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빛 광송교회가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을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온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 큰 그림을 함께 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빛 광송교회를 통해서 고향과 파주 땅을 성시본부로 만들고 북한 선교의 전치호 기지가 되고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로 세워지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미 전도 종교처럼 변해가고 있는 다음 세대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계신 시니어 세대들이 함께 동역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놀라운 꿈들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큰 그림,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그리고 5명의 지도자들에게 아직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바나바와 5명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이 주를 섬겨라는 이 섬겨라는 헬라어 단어는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를 또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신약에서 워십, 즉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를 섬겨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간혹 교회 리더들이 중요한 일을 한다면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크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경배한 것.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직자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바쁠수록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큰일을 앞둘 때마다 우리는 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비롯해서 5명의 이 지도자들이,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또한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일을 앞두고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 바로 금식 기도에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바나바를 비롯해 5명의 지도자들 위해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뭘 지시하시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택했는데 그들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로 맡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따로 맡길 일이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은 잘 뭔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시하였기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지시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할 때에 그 뜻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32편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주목해서 너에게 하나하나 훈계하며 가르쳐 주리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의 지시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단코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드리십시오. 중요한 일 앞에서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십시오.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금식과 기도로 무장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금식과 기도로 무장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이방 선교의 새 지평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의 중심센터가 되는 것이었죠. 이러한 뜻을 5명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지도자들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들을 안수하며 결국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같은 결정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선임 부목사와 같은 자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령께서 담임 목사와 선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다른 부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보내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이들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그리고 사울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이 큰 일 앞에서,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들이 분위기에 끌려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금식에 동참하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물을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온 공동체가 그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과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도 소망함이 생겼어요. 또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지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여전히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안갯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여러분 사업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식견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크고 비밀한 일, 그 큰 그림을 알기 위해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뜨겁게 예배하며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시를 깨닫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부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각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